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었죠. 감사하게도 돕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정비해서 대열을 갖출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압살롬과 반란군이 마하나임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의 따르는 그 군사들이 잘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죠. 내 아들 압살롬은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무참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승리로 이제 일단락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았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는 대성통곡하면서 울죠. 그래서 다윗의 그 부하들 또 다윗이 있었던 그 마하나임 성이 사실은 전쟁을 이겼으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기쁨의 도가니가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너무 통곡하면서 우니까 아이고 이거 뭐 승전해서 들어온 그 병사들마저도 입꼭 다물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초상집 같은 거예요. 압살롬 죽은 거 슬픈 건 맞죠. 하지만 반란군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 왕도 살고 그 식솔들도 다 살고 이게 살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윗이 이러고 있으니 이 요압 장군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이거 뭔가 자기가 뭔가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을 찾아가서 직언을 했죠.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압살롬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왕이 슬퍼하시면 차라리 우리가 전쟁터 나가서 죽었으면은 왕은 더 기뻐하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가슴을 막 파고 헤집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 백성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다시 자리를 정비하고 일어서죠. 백성들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쳤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 어서 오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불렀을까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어서. 왜요? 이전에 다 다윗을 반역을 했잖아요. 다 다윗을 외면하고 압살롬 편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죠.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밀사를 유대 지파에게 보내죠. 그래서 자기 출신 지파가 유대 지파니까 유대 지파에 보내서 야, 우리가 혈육인데 너희가 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지파도 나를 부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빨리 나를 불러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람에 유다 지파가 다윗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려는가 보다, 서운한 마음을 풀었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을 이제 유다 지파가 주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됐지요. 이런 일이 바로 이제 사무엘하 19장에서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아서 다윗을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는 그런 일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2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고 다윗 왕을 딱 끌고 오니까 말이죠. 모셔오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을까요? 왜 우리는 안 끼워줬지? 이거예요. 왜 자기들만 하는 거지? 유다 지파만 왜 해? 유다 지파만 주도권을 잡고 유다 지파만 인정받고 그럴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43절, 사무엘하 19장의 맨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며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야 너희들 왜 너무한다. 사람 수로 따져봐라.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많잖아. 우리가 다수결로 하면 우리가 더 우위에 있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유다 지파는 우깁니다. 어떻게 우겨요? 우리는 혈통이 같아. 우리는 한 피를 나눈 유대 지파, 다윗은 유대 지파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지 하면서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게 됐어요.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압살롬과 발람군을 제압하면 모든 상황이 딱 정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든 지파의 환영을 받으면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를 찾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대와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파들 간의 갈등, 지파들 간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압살롬을 제압하고 그리고 발람군을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계속 시끌시끌 서로 아웅다웅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혼란이 오게 됩니까? 이들이 말이죠. 진심으로 사실은 회개를 좀 했어야 돼요. 그렇죠?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다 배신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압살롬에게 딱 붙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다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갖춰져 있으면 말이죠. 이렇게 아웅다웅 안 해요. 회개할 기회도 없었어요. 다윗이 그냥 막 용서해 줘 버렸어요. 그러니 감사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하니까 그저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그냥 머리 터지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 집단이 힘을 얻으면 말이죠. 다른 집단은 속상해요. 왜 제가 힘을 얻지? 배 아파요. 그래서 막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이죠. 화합과 일치, 연합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흉보고 서로 뜯어내고 서로 끌어내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 참 잘하네. 여당이 야당에게 박수 쳐주고 야당이 여당에 박수 쳐주고 너네 정책 어쩜 그렇게 잘 세웠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놓는 것마다 잘못한다고 내놓는 것마다 헐뜯고 내놓는 것마다 멱살 잡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을까 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통령을 세울까 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 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 교회는 천국 시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영향력이 있으면은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 가운데 충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 사람들이 와 확실히 다르다 하는 그 교회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정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세상의 어떤 생각들과 그 법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잘 깨어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데는 다윗의 실수가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생각이 있었으면은 좀 급하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2지파의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마하나임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 반란군은 진압이 됐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왕을 또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당연히 다윗 왕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젊고 유능할 것 같고 보기 좋고 해서 압살롬을 뽑았더니 그건 사람이 세운 왕이었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가 다 옹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으면은 연합하고 하나 된 아름다운 이스라엘로 갔을 텐데 다윗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면 말이죠,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 혈족 유다 지파, 야 너희들이 내가 빨리 갈 수 있게 어떤 작전 좀 짜봐, 나 좀 불러봐. 그럼 다른 지파도 막 몸이 달아가지고 막 설칠 거야. 이게 뭡니까? 사람의 얕은 잔꾀죠. 다윗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그래 유다 지파 너희 다윗 왕하고 잘해봐, 잘 먹고 잘 살아, 어디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되나 보자 이러면서 말이죠, 마음이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 다윗 왕 통해서 뭘 얻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바로 요때에 세바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이 나왔던 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왔던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이 섰을 때 속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잖아요. 이전에는 우리 지파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막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막 등 돌리고 외면하고 막 이러니까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러면서 세바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 왕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막 상해 있잖아요. 이런 상해 있는 그 마음 속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틈이 있는 것을 보고, 갈등 상황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꼭 이런 짓을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견고한 어떤 집단 안에서도 틈 있는 데가 어딘가를 이렇게 살핍니다. 여우가 울타리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그쪽으로 헤집고 들어오는 것처럼 어디 빈틈 없나 이렇게 틈을 엿보죠. 그래서 마귀를 분열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분열시키고, 어느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면 말이죠, 이게 분명히 마귀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얼른 감지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분열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지, 세바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줄 분깃이 없어. 다윗의 관심은 다 유다 지파에게만 가 있어. 유다 지파만 돌볼 거야. 유다 지파에게만 잘해줄 거야. 우리는 뭐 고속도로도 안 내주고 정부 지원도 안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완전히 왕따 시킬 거야.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왕국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분열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세바가 했는데, 이 세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유능한 어떤 뭐 예언자입니까? 아니면은 뭐 제사장입니까? 아니면은 뭐 장군입니까? 누구라고 나왔어요? 불량배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량배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 불량배 세바의 말을 듣고는 정말 등을 싹 돌리고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어요. 다른 유능한
총명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불량배의 말에 막 현혹이 돼가지고 말이죠. 야, 제 세바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덕을 보겠어? 너네들끼리 잘해보거라 그래.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휩쓸려 버리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지혜를 하나 얻어야 돼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세바의 이야기에 마음이 그렇게 빼앗겼을까? 그것은 말이죠.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잖아요. 유다 지파가 막 다윗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막 엉겨가지고 막 다른 지파에게 쏟아 부었던 그 말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있을 때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툭 던지고 물꼬를 터버리면 그쪽으로 확 쏠려가게 돼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 상한 마음이, 상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얼른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다듬고 정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그것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곁길로 빠져나가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 그런 것들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싹 미혹돼 가지고 예수님 팔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그렇게 확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까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로마를 물리치실 것이고 우리도 한 자리 할 것이고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오니까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거고 십자가에 달린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뭐하러 쫓아온 거야? 정말 저러려나?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왜 저러시지? 짜증나게 이렇게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자꾸 쌓이고 막 이럴 때 마귀가 나쁜 생각을 툭 집어 던지죠. 바로 예수님이 한번 말하면 그대로 하는 분이잖아. 너 이제 완전히 공쳤어. 3년 도루묵 됐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른 팔아치워. 딱 이 말 듣는 순간 휙 쏠려가고 마음을 싹 마귀한테 빼앗기니까 마귀가 쑥 그 마음에 쑥 심령에 들어와서 막 다 조종하고 데리고 놀다가 나중에 탁 버려버리잖아요. 이용해 놓고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마귀가 침범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들을 빨리 주님 앞에서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바의 선동에 유다 지파들 빼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돌아가고요. 이제는 세바가 반란군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 세바가 방금 압살롬과 그 반란군을 싹 제압을 했는데 요거 한 곱이 넘기니까 이 세바라는 이 녀석의 이 불량배가 반란군을 막 조직을 하는 그러한 첩보를 이 다윗이 딱 듣게 됩니다. 큰일 났다. 압살롬 때는 내가 정말 모르고 당했는데 지금은 이 첩보가 들어왔는데 신속하게 빨리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은 또 압살롬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서 토벌군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마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압살롬 편에 서서 그 반역군을 이끄는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 용서한다. 내가 얼마나 용서하는지 한번 봐. 나를 반역했던 그 반역군의 수장인 그 아마사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희들을 다 용서했어라는 마음을 다윗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마사를 이 반란군을 제압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빨리 토벌을 해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아마 이 사람 세운 데에는 요압 장군 미워서 세운 것도 있을 거예요.
요압 장군이 자기 아들 죽였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사를 더 세워서 토벌을 싹 해버리면은 이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잖아요. 공을 인정해줘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3일 내에 유다 지파 안에서 군사들을 모집해서 빨리 추격해서 이 세바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윗의 실수였어요. 무슨 실수였을까요? 아니, 세워놓은 아마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저쪽 발람군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할 줄 알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3일이 지나도록 군사를 소집하지도 못하고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세워라 내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열불이 나요. 요압 장군 무시하고 미운 마음에 아무나 세웠다가 이 일이 그르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서 아비새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를 세워서 빨리 병사를 데리고 가서 네가 이 일을 해라라고 하니까 이 아비새가 나가니까 요압 장군도 자기 동생이 나가니까 자기도 따라 붙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병사들이 이 요압 장군을 굉장히 신임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가신다 하니까 그냥 병사들이 확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새를 보낸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모양새가 요압이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세바와 그 발람군을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이때에 처음에 그 발람군 제압하라고 세웠던 그 아마사 있잖아요. 이 아마사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마사가. 그래서 이 아마사가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퇴짜를 맞았잖아요. 무능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만회를 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모집을 해서 그 기드온이라는 곳에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여기 합류해야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같이 해야지 공을 세워서 인정을 받죠. 만회를 하죠. 그런데 이 아마사가 기다리고 또 이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힌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압이 속이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이 군대 장관하라고 세운 사람이잖아요. 반역자의 우두머리를 군대 장관을 나를 제껴버리고 우두머리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요압이 반가이 이 아마사를 맞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가는데 이 요압 장군이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칼이 뚝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실 이 아마사가 요압 장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압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거든요. 이전에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일 왕국을 의논할 때에 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은밀한 곳에 가서 찔러 죽인 전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아마사가 요압 장군이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조심해야지 하는데 칼을 뚝 땅에 떨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죠. 이제 칼을 땅에 떨궜으니까 나에게 뭔지 못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관습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이제 볼을 맞대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딱 가가지고 서로 수염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염을 서로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그리고 딱 볼에다 입맞춤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요압이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가지고 이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쭉 찢어가지고 창자가 우르륵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쏟아지는 그러한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다윗 왕이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요압 참 잔인한 사람이죠. 자기의 출세, 자기의 앞에 뭐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냥 싹 처치해버립니다. 이게 요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참 요압을 가까이 하면서도 어려워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서도 참 어려워하고 힘들고 이제 이랬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의 계획들을 막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12지파가 다 그냥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또 아마사 세워놨더니 아마사는 무능하고 또 요압의 손에 죽어버리죠. 반란군은 있죠. 사람이 잘하려고 해도 말이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고. 사람이 머리를 쓰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난감하고 속상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잘못하고 인간적인 잔꾀 쓰고 그래서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어놔도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렇게 끌어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렇게 요압과 아비새가 이 세바를 쫓아서 쭉 쫓아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맨 북단에 있는 아벨이라는 성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름 아시잖아요. 그 아벨 성에 그 이름 따서 아벨 성이라고 있는데, 세바가 이 아벨에 탁 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추고 아벨 성으로 쏙 들어갑니다. 반란군과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벨성 사람들에게 막 또 선전을 했겠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벨성 사람들이 이 세바를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요압의 이제 그 군사들이 이제 왔어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 안 열어주면 성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야죠. 이 요압이 보통 사람이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의 용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겠다, 토성을 쌓아라 해가지고 그 밖에다가 산을 막 흙을 퍼다가 산을 만들어서 높이를 이렇게 같이 맞추어 가지고 그냥 막 공격을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건 시간 문제예요. 얼마 안 있으면 아벨 성이 함락당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아벨 성이. 네, 이 아벨 성을 살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뭐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요압에게 우리 만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여인도 참 용감해요. 그죠?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인사하면서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만나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단판을 내리는데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한국말은 맞는데 뜻을 모르겠네 싶죠. 이 아벨 성에 속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옛사람들이 이렇게 아벨 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성에 가서 물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에게 고민이 있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냐? 그럼 아벨성에 가봐.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 문제를 듣고 너에게 해답을 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의 일들이 아벨성에서 지혜 듣고 그걸로 다 해결이 될 거야. 다 끝날 거야.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너무 고귀하고 어머니 같은 성인데 이 성을 당신이 지금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반란군들이 다 민심이 다윗을 배반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은 민심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늘 민심이 어떤지 예민하잖아요. 몇 프로 나를 지지하는, 몇 프로가 나를 지지하지 않고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근데 아니 이 아벨성을 함락시켜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심은 더 떠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고요. 나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이게 어디 도망갔어?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갔어? 근데 아벨성에서 문을 안 열면 우리가 쳐들어간다. 너 죽었어? 막 이러면서 막 성을 쌓아라, 토성을 쌓아라, 막 이러고 막 혈기 왕성해서 방방방방 뜨다가 이 여인 만나가지고 딱 대화를 해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마음이 온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만든다고. 이 여인이 지혜로우니까 차분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그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원하는 것이 세바 아닙니까? 세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내가 세바를 원한다. 다윗을 대적한 그 반란군의 수괴 세바만 나에게 내어놓아라. 그 머리를 내어놓으면 내가 그 딱 세바만 잡고 떠나겠다. 너희 성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죠. 오케이. 우리가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해법을 딱 제시하고 해법을 찾아가지고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뭐 했겠어요? 성 사람들에게 설득을 했겠죠. 우리가 다 여기서 멸절당할 것이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 맞지 않냐?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잠시 속아서 문을 닫고 이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불량바와 함께 죽겠느냐? 우리 이 세바를 요압 장군에게 넘겨주고 우리 다시 평화를 찾자 하면서 설득을 시켰을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설득을 시켰을 거예요. 사람들이 마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네 말이 맞다. 그래. 해가지고 세바를 잡아가지고 목을 탁 잘라가지고 머리를 이 요압 장군에게 넘겨주지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 장군이 그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날 뻔한 이 요압 장군이 다시 군대장관으로 다시 임명을 받고 자기도 다시 지위를 복권하고 그리고 이 아벨성도 무사해지고 반란군도 정리되는 그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구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건강도 구하고 돈, 그냥 물질도 구하고. 돈 안 구하시는 분 계세요? 물질 안 구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저도 구해요.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더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같이 이렇게 보는 잠언서를 보았지만 지혜예요, 지혜. 그죠? 지혜. 이 여인이 지혜로 이 성을 살려내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지혜로 다윗을 살려내잖아요. 그죠? 다윗의 민심을 다시 얻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혜로 요압 장군도 다시 복권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지혜가 정말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말 최고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면서 요압 장군이 정말 제대로 다윗을 정신 번쩍 차리게 직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요압이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말을 했어요. 옳은 말 했고요. 정말 다윗이 그 길로 갔으면은 정말 어려웠을 텐데 다윗 정신 차리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요압은 말을 하면 상처를 받아. 그렇죠? 다윗이 갈갈이 찢으셨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 보세요. 요압이 마음에 상처받았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세바 정리하자. 다윗도 만족한 결과를 얻었어요.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면 말이죠,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옳은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해도, 직언을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된 것들을 보거나 그럴 때에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또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내 말에 사랑을 담아서, 내 말에 정말 아끼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렇게 권면하고 말할 때에 저 사람이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함께 좋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런 지혜로 함께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려내고 우리의 일터도 복되게 꾸려나가는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죠? 가라지 세바와 영적 전쟁.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영적 전쟁이 딱 생각이 났어요. 틈을 노리잖아요. 저 마귀가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 연합한 모습을 꼴 보기를 싫어요. 그래서 틈이 벌어지면 말이죠, 거기로 쑥 빠져들어서 옵니다. 분열의 모습을 하게 되죠. 하마터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으면,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으면 누가 싸울 뻔했어요? 요압 장군의 군사와 그 아벨성의 사람들이 싸울 뻔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성의 세바가 딱 들어가는 바람에, 이 가라지가 딱 들어가는 바람에, 이 마귀 새끼가 들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싸우게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불화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서로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고 아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다투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왜 다툽니까? 마귀가 다투게 만든 거예요. 그때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면은 마귀는 너무 좋아요. 내가 싸움 붙여놨더니 연락에 싸우는구나. 그래, 그렇게 싸우다가 쪼개지고 찢어지고 그러는 거야. 잘해, 잘한다. 피 터지게 싸워라. 이렇게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우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 입은 마음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걸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싸움을 붙이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싸움 붙여놓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대적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승리를 하려면 내 진짜 적이 누군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적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녀하고 그렇게 싸우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감정을 이끌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입은 나의 가족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혈과 육을 입은 내 친구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혈과 육을 입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고 싸운다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픈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불쾌한 일들이 벌어지고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을 때에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지금 감정이 안 좋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바라볼 때에 마귀가 분명히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말에 내 상처받게 만드는 악한 영아 썩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싸우고 내 마음의 그 아픈 감정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시 추스리고 일어서고 그리고 사람하고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이 더 마음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세워줄 때에 이 가라지를 싹 뽑아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안 좋은 것, 나쁜 것들이 벌어지면 영적 전쟁.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가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아름답게 일어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